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24장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슬픈 역사가 증거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왕 요시야가 죽은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까지 약 22년 동안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왕 시드기야입니다. 이 4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왕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살피기 전에 제가 잠시 그 2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을 잠시 언급하기 원하는데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3개월 만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 여호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엘리야김 하니까 약간 한국 사람 같죠? 이 김이 나와서. 근데 이 애굽 왕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왕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야김의 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밑에 있는 왕이다. 내가 큰 왕이고 너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은 내 밑에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23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 24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1차 침공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유다가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3년간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겼는데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야김이 누구에게 붙습니까? 애굽에게 붙습니다. 그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때 애굽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애굽은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을 붙잡습니다. 여호야김과 유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여호야김은 어때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요, 이 여훗이란 자가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면도칼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베었습니다. 칼로 다 찢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화롯불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그 화롯불에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훗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말씀을 읽는데 그것을 칼로 다 베어다가 화롯불에 다 던져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다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얼마나 여호야김이 무지하고 교만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왕은 어떻게 해요? 저버립니다. 결국 바벨론을 배반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본문 2절 가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 나라들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서 유다를 어떻게 해요? 멸하러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사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 3절 말씀이 이 일로 시작되죠.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 이방 나라들로 유다를 멸하고자 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을 물리치고자 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물리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하지요. 므낫세의 죄. 그리고 그 죄를 이 백성들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개혁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여도 유다는 이 멸망의 징계를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행하신 그 멸망의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셨죠? 70년 만에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이 백성들로 출바벨론 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의 징계를 당하지만 내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계속된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 중에 있을 때에도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므낫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죠. 그 범죄한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므낫세가 크게 겸손히 주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므낫세를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아서 의로운 왕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수요일날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므낫세가 회복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한 므낫세, 내가 그를 바벨론에 잡혀가게 했지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회복한 것처럼 나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범죄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징계 속에 무엇이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신 유다 백성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의 확실한 사랑과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수차례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붙드심의 은혜와 지키심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 때문에,
그 약속하신 주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으로 인한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뭐 됩니까? 개런티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을 말씀 가운데 인정하며 그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보내시고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드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